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개호복된 시간을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해 살아가는 개호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소원들을 구할 때 우리 개인적인 생각과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 통일 찬송가는 464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1면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하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형제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은 다양한 양식들을 가진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있지만 또 사람들의 생각과 말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중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권위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파란색 글씨로 표시를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붉은색 글씨로 표시를 한 그런 성경들도 우리가 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말씀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하고 그 말씀을 더욱더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권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나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 또는 사도들의 말이 그 권위를 따졌을 때 그 다음을 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오늘 결혼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로 부름받은 나름의 권위가 있음을 말하며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야기의 핵심은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으면 더 좋다라는 그러한 결론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바울의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하여 둘이 하나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출산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이 창조의 섭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보다 더욱더 권위가 없는 사람이지만 사람은 반드시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바울도 원래는 결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오늘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은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현 시대에 닥치게 될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결혼을 하지 않고 맞아야 할 만한 그러한 환란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그로 인한 환란이 그들에게 임박한 때였기 때문에 바울은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족이 생기면 그 가족으로 인해 환란이 닥쳤을 때 더 견디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아내나 혹은 남편, 자녀들을 빌미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우리는 혼자일 때보다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무리 이러한 이유로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보다 더 우선시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관련한 뉴스를 보는데 이 전쟁 한가운데서 우크라이나 남녀가 군복을 입고 결혼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을 전장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대로라면 그러한 전쟁통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들이 비록 그러한 여건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혼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더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단순히 고난의 때에 결혼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얽매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얽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등한시하고 서로의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도 각 사람이 결혼을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더 헌신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남편과 아내에게 잘해 주어야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짝지어준 상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염려로 인해 결혼을 금하는 것보다는 결혼을 더 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같은 믿음 안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여 서로 힘을 합쳐 더욱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가정을 이룰 것을 권면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바울은 결혼을 무작정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피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근거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결코 그것이 그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결혼을 잘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결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나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결혼 안 해도 좋다는 것을 권하기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된 결혼을 잘하여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배우자나 자녀들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했다면 돌이키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때문에 결혼은 해도 유익하지만 또 하지 않음을 통해 유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는 온전한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 함께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한 일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젊은 분들이 있다면 온전한 결혼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합력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가정을 이룸을 통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주의하게 하시고 깨어서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행동하여 더욱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내 교인들의 예배 회복 또한 교회 내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인들의 건강 암투병 하시는 분들의 힘을 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